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한 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지난 시간부터 우리는 산상수훈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나온 병자들과 또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신 이후에 갈릴리 호수 가까운 산으로 이렇게 올라가셨다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때 예수님께서 선택한 12사도와 소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 산 위로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산 어느 중턱에 앉으시고 그곳에서 제자들을 가르치셨는데 그것이 바로 산상수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 산상수훈은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을 하고 또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왕이신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는가? 그리고 그 나라의 백성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가르치고 있는 것이 산상수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산상수훈 가운데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을 기뻐하고 그것을 구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이와 같이 가난한 심령을 가진 사람은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이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내용이고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잠시 또 생각해 볼 것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은 세상이 말하는 것과 조금 다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럼 산상수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행복한 사람, 이것을 여러 가지 의미로 생각해 볼 수 있지만 단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저는 이렇게 정의 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들. 그럼 그 사람들이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인 것이죠. 그럼 대표적인 사람 하면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아브라함과 다윗 같은 사람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벗이라는 유일한 칭호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어떤 칭호를 받았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칭호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이들의 생애를 알고 있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들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들이었다라고 인정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물론 그들에게 고난과 아픔이 없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동일하게 고난과 아픔과 슬픔이 있었지만 그들의 삶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항상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지키셔서 결국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는 은혜를 누렸던 사람들이죠. 결국 그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든 그리스도인의 본이 되어지는 믿음의 선조가 되었죠. 믿음의 관점에서 보면 이들은 참으로 복된 삶을 살았던 행복자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왜요? 한마디로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옳다 인정함을 받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옳다 인정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일까요? 그 첫 번째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죠. 그리고 두 번째가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마음의 애통함을 가진 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심령이 가난한 것과 마음의 애통함을 가진 것은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산상수훈이 가르치는 것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요, 반드시 그 마음의 애통함이 있다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까? 심령이 가난하고 그 심령에 애통함이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그 애통함이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애통함의 정도를 생각해 보면요, 이 애통함은 그냥 감정적 슬픔을 가진 자, 이런 정도의 슬픔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슬픔은요, 그 슬픔을 억제할 수 없어서 탄식과 함께 표현되어지는 그런 정도의 슬픔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그런 정도의 애통함이 무엇과 관련되어 있는 것일까요? 그럼 산상수훈에서 말씀하고 있는 애통함은 우리의 삶의 문제나 어려움, 고달픔 때문에 일어나는 애통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이별이나 혹은 억울함 때문에 생겨나는 그런 슬픔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그럼 산상수훈에서 말씀하고 있는 애통함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길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는 애통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을 따르려는 사람들에게 있는 애통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애통함은 왜 생겨나는 것인가? 다른 것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예수님의 거룩한 성품이 거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애통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뭐 때문이라고요? 그 심령 안에 예수님의 거룩한 성품이 거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애통함입니다.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분은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그분이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애통해 하셨죠. 왜 예수님께서 애통해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그 세상이 죄로 말미암아 얼룩지고 일그러지고 깨어진 것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은 탄식하시고 애통해 하셨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야 할 우리 인간이 죄의 종이 되어서 그렇게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멸망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그 모습들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애통해 하셨죠.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당연히 애통함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먼저 자기 자신으로 인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이죠.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되어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옛 습관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고, 죄의 권세 앞에 무기력한 자신의 연약함을 볼 때마다 여러분, 그것을 당연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볼 때마다 애통해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령으로 거듭난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은혜가 어떤 은혜입니까? 우리를 다시 살게 한 은혜이고, 우리를 모든 죄로부터 깨끗게 한 은혜이고, 우리를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케 하고 하나님의 부요함으로 부요케 하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죠? 우리는 종종 이 은혜를 가지고 우리의 죄를 가리는, 그죠? 그런 일들을 하곤 합니다. 그죠? 죄를 지었을 때 정말로 안타까워하고 애통해하면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면서, 그죠? 제 설교를 가끔씩 잘 들으신 분들은 헤세드, 그죠? 긍휼이라는 이 단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납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리키는 것인데요, 그죠? 헤세드를 이야기하면서 그래도 하나님 날 사랑하셔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죄를 덮어버리는, 그죠? 그런 죄악을 종종 저지르곤 하죠. 그죠? 하나님의 은혜를, 그죠? 은혜를 핑계대면서 죄를 가볍게 여기고 그 범죄한 사실을 간과해버리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하곤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은혜를 이용해서. 그래서 결국 죄에 대한 민감함이 점점 사라지죠. 그렇죠? 여러분, 그러나 성경이 가르치는 바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로마서 6장 1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여러분, 그 답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죄를 가리우고 우리를 정당화하고 합당화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이 죄를 지으리요 라고 이렇게 질문했을 때 사도 바울은 분명히 그럴 수 없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밝힙니다. 물론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이 그리스도인은 결코 죄를 지을 수 없다, 죄를 짓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이 땅에는 죄의 영향력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 역시 넘어지고 죄를 범하기도 하는 것이죠. 하지만 진정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치르신 그 대가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고 우리가 범죄하는 것을 당연히 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죄 앞에서 너무 쉽게 넘어지고 죄의 권세 앞에서 연약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깊은 슬픔을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이야기하면 애통함. 단순히 슬프다 이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그 감정을 주체할 수 없어서 탄식이 함께 표현되어지는 그런 애통함. 여러분 그런 애통함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죄에 대한 애통함이 없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책망의 말씀을 던지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히 여기지 아니하느냐.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에 대해서 애통해하지 않고, 그리고 그런 모습을 지켜보는 성도들이 무감각한 것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탄식하면서 내뱉는 말이죠. 어떻게 그런 죄의 모습을 용납할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어떻습니까? 혹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과 우리가 혹시 비슷하진 않습니까? 죄를 지어도 무감각하고 애통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회개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되기 전에 우리는 애통의 마음을 회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 받으시는 제사, 여러분 그 제사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34편을 보아도요,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온전히 통회하는 자에게 구원을 베푸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그렇죠? 이런 애통의 마음이 회복되어져야 하죠. 여러분 시편 51편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곳에 다윗의 회개가 기록되어져 있죠. 바세바와 동침하고 우리아를 죽인 이후에 선지자 나단이 다윗을 찾아와서 죄악을 지적했을 때, 여러분 그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낮아지면서 철저하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회복되기를 간절히 구했던, 여러분 그런 다윗의 모습이 시편 51편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여러분 그 모습 그리고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이 우리의 무뎌진 그렇죠? 이 마음들이 깨어지도록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요, 자신의 죄와 연약함에 대한 애통함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슬픔에 동참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슬퍼하실까요? 시편 78편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슬픔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광야에서 그를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게 함이 몇 번인고. 이사야 48장에도 하나님의 슬픔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슬프다. 내가 나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이유는 명백합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기 백성들로 인한 것입니다. 죄악의 길로 달려가고 있는 인생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슬퍼하시고 탄식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그렇죠? 예수님을 통해서도 볼 수 있었던 모습이죠. 히브리서를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하나님께 올리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통곡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누가복음 19장의 내용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요,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왜 오셨을까요? 자기 백성의 완악함과 어리석음과 불의와 반역을 보시고 애통해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임할 심판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애통해 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모하는 사람들에게는 모두 이러한 애통함이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도 언급했지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죄악의 모습을 보면서 눈물로 편지를 썼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한 애통함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죠. 시편 기자 역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내 눈물이 시냇물 같이 흐릅니다. 자신의 인생의 고통과 문제 때문에 눈물이 그렇게 흐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의 법을 행하지 않는 그 모습으로 인하여서 그가 눈물을 흘리는데 시냇물처럼 흘린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들입니다. 그 눈이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 있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슬픔을 보고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깊은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슬픔을 자신의 슬픔처럼 여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답지 못한 교회를 바라보게 될 때 애통의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볼 때마다 애통의 마음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불의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애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하는 애통함이 바로 이런 애통함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슬픔에 동참하는 것이지요. 특별히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애통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우리는 교회의 민낯이 다 드러났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손가락질하고 비판하기 전에 그런 교회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품고 그 하나님의 거룩한 슬픔에 동참하여서 기도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그렇죠? 코로나로 인해서 개개인의 신앙의 민낯도 드러나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에게서 이전에 보지 못했던 모습들을 발견하고 그렇죠? 평안할 때 몰랐던 영적 게으름과 악들을 보게 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 자신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르게 회복되도록 기도하고 몸부림쳐야 하는 것이죠. 이러한 애통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있어야 하는 애통함, 마지막은요,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삶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 애통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왕되심을 고백하고 또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으로 고백하면서 주님이 말씀하신 길을 걷게 될 때 생겨나는 애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안에 애통함이 생겨날 수밖에 없죠. 세상으로부터 외면당하고, 그죠? 때로는 무시당하고, 혹은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게 되어질 때 우리 안에, 그죠?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향한 애통함이 생겨나죠. 그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죠? 팔복에서 말하는 애통함의 세 번째 의미인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오늘 자세히 말씀드리지 않고요. 왜냐하면 10절에 넘어가면 의를 인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하면서 그때 핍박과 관련되어진 말씀들을 다룰 것이기 때문에 그때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지만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 자신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교회와 세상에 가득한 악과 불의로 인해 탄식하며 애통해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66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하나님께서는요, 가난하고 애통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친히 돌보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시편에서는 다르게 표현하는데요. 여호와의 친밀함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어떤 사람에게 있습니까? 그 눈이 항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여러분, 그 표현을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는 자.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친밀하심이 있다고. 다른 사람들은 결코 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친밀하심이 그 사람에게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친히 그를 돌보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위로하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로 애통함을 가진 자들은 변화와 회복을 보면서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이 없는 사람, 애통함이 없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변화가 되어도 큰 기쁨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변화가 일어날지는 모르겠지만 변화가 된다 하더라도 큰 그 기쁨이 있을까요? 자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애통해하고 안타까워하고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사람이 변화되어지고 온전케 되어지는 그 은혜를 경험했을 때 여러분, 그 기쁨을 어떻게 말로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것이죠. 시편 기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의 옷을 입히신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교회를 향하여서 애통함을 가졌던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교회가 온전케 되어지고 다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지는 것을 볼 때 여러분, 어찌 안 기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변화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지는 걸 볼 때 큰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가 있겠죠. 여러분, 그러한 기쁨과 감사를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슬픔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 그리고 교회를 위하여서, 그리고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인 것이죠. 그런 기쁨과 감사를 누릴 수 있기에 그 사람이 참으로 행복자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슬픔을 느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참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거룩한 슬픔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라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그 그리스도인이야말로 하나님의 대사이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을 사람인 것이죠. 그럼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눈물을 흘리면서도 우리는 사명을 감당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를 시편 기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러분, 반드시라는 단어를 주목해 보십시오. 그 수고와 헌신과 믿음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반드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우리의 심령이 눈물이 사라진, 애통함이 사라진 묵은 땅처럼 되어버렸다면 우리는 그 땅을 다시 한번 기경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은혜의 단비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나의 진로, 나의 문제, 나의 성공,
오직 우리의 시선이 나만을 바라보고 있다면 이제 그 시선을 돌려서 아버지 하나님의 슬픔을 보고 귀를 열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탄식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슬픔이 우리의 슬픔이 되기를 소망하고 아버지의 눈물이 우리의 눈물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 뜻대로 살면서 자기 욕심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위로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자신을 온전히 들여서 하나님 안에서 위로받기를 소망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진정으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권능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그런 사람을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결국 그런 사람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베옷을 벗기고 기쁨의 옷으로 입혀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여러분 바르게 반응하십시다. 그렇죠? 듣고 고개만 끄덕이고 저문을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회복하고 온전치 못한 모습들을 다시 하나님 앞에 일으켜 세우기를 원하는 간절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안식일을 설교할 때는 안식일을 회복하고 이제 팔복을 이렇게 산상수훈을 설교할 때는 우리가 잃어버렸던 모습들, 우리가 회복해야 될 모습들을 다시 한번 깨닫고 바르게 회복해 나가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민하다가 이 찬양을 골랐는데요. 그렇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죠?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 시선이 주님을 향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슬픔을 보고 하나님의 눈물을 보게 된다고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죠? 이 땅의 황무함을 바라보시는 그죠? 그 하나님. 그죠? 이 땅의 죄악을 바라보시면서 단식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면서요. 함께 이 찬양을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늘 부르는 제가 좋아하기 때문에 그죠? 같이 따라 불러야 하는 그런 찬양이 아니라 그죠? 하나님 정말로 이것이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해주십시오. 정말로 하나님의 슬픔이 우리 가운데 좀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눈물이 나의 눈에서 흐르는 그런 은혜를 좀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회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던데 정말로 마지막 때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네. 여러분 그때가 가까이 이르렀다고 여러분 생각되어지면 더욱더 깨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냥 오늘도 그냥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회복하십시다. 그죠? 저도 회복해야 되고, 저도 많이 잃어버린 것 같아요. 그죠? 다시 회복하고 여러분들도 같이 회복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그죠? 믿음으로 고백하고 찬양하시겠습니다.